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신뢰, 사모함,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우리가 일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올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밖에 나갔다가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께 묻겠죠. 어머, 풀향기 교회 다니세요? 저도 신목사님 아는데 신목사님 아시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당연히 알죠. 지난 주일에도 만났고 저희 집에 신방도 오셨는데요. 물론 그 성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서로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풀향교회 온 지 이제 거의 3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허니문은 다 끝났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물론 3년 전에 비하면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목회의 여정 가운데 서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분명히 더 알게 될 것이고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자,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제 아내를 찾아와서 혹시 심평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럼 제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럼요. 누군지 알죠?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배우자니까, 한 집에서 20년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제 아내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교인이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엿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모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신목사님이랑 같이 살아서 인품도 좋고 멋지게 생겼고. 사모님이 목사님 따라다니신 거죠? 그럼 제 아내가 씩 웃으면서 이래요. 한번 데리고 살아보세요. 이미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한번 이 인간을 데리고 살아봐. 그래도 그런 말이 나올지. 이런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희 어머니를 찾아와서 혹시 심평진을 아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알죠. 제 자식인데요. 이미 그 말 한마디에 더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낳았고 길렀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행동만 봐도 이 자녀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다시 그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에게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그 대상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는 이 신약 성경의 맨 뒤에 나오는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많이 썼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또 기록했고 그리고 짧은 편지들을 써서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굉장히 짧은 편지입니다. 근데 이 전체를 다 읽고 나면은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신앙은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내가 다 맞췄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다 알았어, 이 신앙을 붙들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행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알았으면 내일 또 이만큼 알고 날마다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가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마음속에 내가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급하게 한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도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알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무려 이 짧은 편지에 21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를 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정보를 알고 있다, 어떤 것을 인식한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서로가 친밀하게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노스코, 그 알다의 의미이죠.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의 이름과 나이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친밀하게, 내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서로가 깊이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 요한복음서에서도 이 알다, 이 기노스코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 아는 것, 알다란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노스코, 그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알다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목자가 양들을 긴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양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선 양의 눈빛과 숨소리와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목자구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아시는 것처럼 아들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 의미는 바로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신앙이란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귐.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은 시간을 두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제 마음이 급해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며 하나님을 긴밀하게 만나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알고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노력이 없이는 누군가를 알기는 어렵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의 목사이지만 제 방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다고 제가 여러분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봄맞이 신방을 할까요? 여러분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또 여러분도 저를 알아야 하니까. 그게 목회고 한 공동체이니까 그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우리의 시간을 내어야 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우리의 열심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5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이 있죠.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옷에 보이지 않았던 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손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그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몰랐습니다. 어두웠을 때는 내 옷도 깨끗해 보이고 내 손도 깨끗해 보이고 얼굴도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몸에 묻어있는 그 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시면 보셨겠지만 굉장히 환해졌습니다. 왜 옛날엔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LED 등이 세 줄이나 깔려가지고 정말 안방 들어가듯이 환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환한데,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너무 잘 보이니까 곳곳에 지저분한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페인트질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누렇게 얼룩졌는데, 바닥에 먼지가 있네, 벽이 금이 갔네. 예전에 몰랐던 것들이 그 빛이 비추어지니까 하나하나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선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왜 내가 죄인인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는 내가 나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법정 앞에 서지 않으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내 죄가 걸리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큰 죄만 죄인 줄 알았지, 내 안에 여기저기 묻어있는 그 죄들도, 그 작은 죄들도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빛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죄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며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분명히 죄가 있는데 난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말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잊고 싶은 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회피하고 싶고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싶어서 어딘가에 깊숙이 숨겨둔 그 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 죄를 꺼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가 골마서 상처가 되고 더 나아가 열등의식까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깨끗하게 착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이, 우리가 몰랐던 것, 숨겨두었던 것,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 같고 수치스러울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 놓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십니다.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꽁꽁 숨겨두고 나 혼자 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면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내가 다 보혈의 피로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죄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과 고난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씻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시간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성경책 아무리 100번 읽어도 이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분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과정이 있어야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잘 열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쁜 일을 했다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으면, 그래서 씻음받고 고침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죄가 있으면, 이 죄라는 벽이 딱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를 혼내고 벌 주시고 책망하고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나와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길 원하세요. 너 왜 이런 죄를 졌냐? 너 왜 이렇게 나쁜 놈이냐?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옴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회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한 가지 분명히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눈물 콧물 다 흘렸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며 흘리는 눈물은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던 그 방향, 삶의 방향을 이제는 주님께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빛 가운데서 나의 죄를 보게 되었고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제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이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죄가 죄됨을 알고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의 죄가 온전히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빛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